할렐루야. 어머. 할렐루야. 다들 오셨죠? 다들 오신 거죠? 아멘. 함께 예배함이 기쁨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됩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올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올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올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행복까지 우리 찬양
주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 우리 마지막으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아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너무나 아름답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너무나 아름답다. 우리 1절로 고백합니다.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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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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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걷다 하지만 너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너무나 아름답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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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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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곱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그런 너는 나의 눈에 너무나 아름답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모습이든지 어떤 자리에든지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나의 모습 이대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정말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이런 고백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나의 모습이 어떻든 아버지 나의 모습이 어떻든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아버지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나를 어떤 아버지 자리에 있든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눈에는 주님의 눈에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눈으로 바라보시고 나를 언제나 아껴주시는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님 나의 사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니로다. 아멘. 주님 이번 한 주를 잘 보내고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마음으로 지었던 또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가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이 예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고 오늘 들은 그 말씀을 붙들며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 네, 로마서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합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선ung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아프리카에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근데 아직 시차 적응을 못해가지고 저에게는 지금 밤을 꼴딱 샌 그런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가 말을 절거나 뭔가 이렇게 버벅거리면은 지금 머리가 맹해서 그렇구나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피플이 이제 여러분이 하시는 그 목장을 저희는 머리순이라고 부르는데요. 매주 토요일에 이제 머리순장들이랑 제가 먼저 오늘 나눌 말씀을 미리 나누고 먼저 순모임을 토요일 밤 11시에 줌으로 하거든요. 근데 어제 요한계시록 이 오늘 말씀을 아이들과 먼저 나눴는데 애들 표정이 다 이렇게 멍한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한 표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마 좀 어려워서 다들 이해를 못하는 듯한 얼굴을 보고 제가 마음이 심히 어려웠는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같이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가 이 시간 당신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계시록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나아갈 때 우리 심령 가운데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사 이 말씀이 밝히 우리의 나아갈 길과 방향을 또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깨달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요. 그 보리라고 말티푸를 암컷을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강아지를 키우면서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참 많이 배우고 또 묵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자녀를 키우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자식을 낳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을 통해 배우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강아지를 키우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간순간의 깨달음과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강아지를 산책시키다 보면은 저희 보리가 저보다 앞서서 막 뛰어가고 저를 이렇게 앞장서서 줄을 끌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끌려주려고 제가 따라가지만 때로는 저보다 앞서가지 못하도록 제가 줄을 꽉 잡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과 저의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보다 앞서 뛰어나가려는 나의 모습, 때로는 그런 나를 못 가도록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 강아지가 엄청 겁이 많은 강아지거든요. 때로는 큰 강아지가 나타난다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이러면 제 품에 안겨서 덜덜 떨어요. 근데 그런 보리의 모습을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주인이 안아주고 있고 주인이 같이 있는데 왜 떠는 거야? 뭐가 무섭다 떠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것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안에서 저의 모습 같더라고요.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풍파가 또 어려움이 무섭다고 덜덜 떠는 모습이 마치 제가 키우는 강아지와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강아지를 키우면서 하나님과 저의 관계성을 많이 묵상하고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제가 요즘 보리를 키우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저희 집 강아지는 저를 오매불망 기다리고 저와 함께하는 게 저희 집 강아지의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외출을 하고 돌아오면은 꼭 제 옷을 물어다가 제 옷 위에 앉아 있다던가 또 제가 집에 들어오면은 저의 채취를 맡으려고 거의 마약하듯이 이러면서 막 저의 채취를 막 맡고 그런 보리를 보게 돼요. 그리고 제가 집 안에서 막 이리저리 움직이면은 저를 줄줄 쫓아다니고 제가 책상에 앉아서 작업을 하면 꼭 제 무릎에 앉으려고 올려달라 그러고 소파에 앉아 있으면 소파 위에 꼭 제 위에 올라와서 저와 함께 하려는 어디를 가든 저를 줄줄 쫓아다니는 강아지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리의 가장 큰 행복은 주인인 나와 함께하는 것이구나라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성 안에서도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가장 큰 은혜, 나의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일까?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저의 가장 큰 은혜, 저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피플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장 큰 행복이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세대통합 예배 때 우리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지금 거의 1년 넘게 살펴본 그 이야기들을 간단히 짚어보고 오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특별히 계시록 안에 3가지의 심판 시리즈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이렇게 3가지의 심판 시리즈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 심판 시리즈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전개되는 게 아니고 똑같은 이야기를 3번 반복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각 심판이 인심판 7개, 나팔심판 7개, 대접심판 7개가 있잖아요. 그 7개의 심판 모두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시간의 순서 때문이 아니고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심판을 다룰 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의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3번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처음 6장에서 살펴보았던 인심판은 하나님의 성도에게 초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 4가지가 있었죠. 전쟁, 미혹, 기근, 전염병. 이 4가지의 심판이 악인들에게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의 영향이 악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영향이 간다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런 심판의 영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신실함을 지켜라 라는 것이 인심판의 초점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8장에 가면 나팔 심판이 나오는데요. 이 역시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초점이 다릅니다. 어디에 초점이 있다고 했죠? 인심판은 하나님의 성도에게 초점이 있다면 나팔 심판은 예수를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초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초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팔 심판을 풀어감에 있어 사용하고 있는 모티브가 출애굽기의 열재앙 모티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나팔 심판을 보면 물이 피가 되고 흑암이 덮치고 메뚜기가 올라오고 이런 출애굽기 10가지의 재앙을 모티브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초점을 두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의 모티브를 사용해서 결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은 그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는 것이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면 알잖아요. 10가지의 재앙이 일어날 때 항상 그 10가지 재앙 끝에 말씀에 나오는 게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더욱더 완악히 하셨다라는 말씀이 항상 나오죠. 그것처럼 이 10가지 재앙을 모티브로서 악인들에게 심판을 내리는데 그 심판의 결국 결과는 악인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는 것이 나팔 심판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6번째 나팔까지 펼쳐진 것을 우리가 보았고 지난 2달 동안 잠시 그 사이에 있었던 막간을 보았다가 오늘 다시 7번째 나팔이 불리면서 7번째 나팔이 시작됩니다. 이 나팔 심판은 출애굽 모티브를 가지고 있고 악인을 향해 초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본격적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15절 7번째 나팔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7번째 나팔이 불렸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서 세세토록 왕 노릇할 것이라는 음성이 선포됩니다. 이러한 선포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일어날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심판에서도 보았지만 인심판에서 6번째, 7번째 이는 최후의 심판을 의미했거든요. 그것처럼 나팔 심판에서도 7번째 심판은 최후의 심판, 예수님 재림 이후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우리가 그 근거를 17절에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게요. 시작.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이 고백은 하늘에서 음성이 난 후에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있었던 24장로가 선포하는 고백인데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이러한 뉘앙스의 고백이 여러 번 나와요. 그럴 때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이라는 고백이 이 3가지가 항상 고백돼요. 그런데 오늘 고백에서 뭐가 빠졌어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데
장차 오실이라는 고백이 빠졌죠.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신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즉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 후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때 있을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파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는데 그에 대한 이방 나라들의 반응이 다음과 같았다고 성경이 기술합니다. 우리 18절 앞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8절 앞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아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이방 나라의 반응이 어떻다고 이야기하나요? 이방 나라들이 분노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분노한다라는 이 기록은요, 일곱 번째 나팔 역시 출애굽기의 모티브 연장선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나팔 심판 자체가 출애굽기 10재앙을 모티브로 삼아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곱 번째 나팔도 마찬가지로 출애굽기의 모티브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15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5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4절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아멘. 이 출애굽기 15장은요 홍해를 건넌 이후에 모세가 고백하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근데 모세의 노래를 보면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과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이 사건을 두고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두려워 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워 떤다라는 이 말을 한글 성경은 떤다라고 번역했지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보셨던 70인경이라는 성경을 보면 떤다라는 번역이 아니고요. 분노하다, 경노하다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모세의 노래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이방 나라가 분노하고 경노했다라는 것을 출애굽기에서 보게 돼요. 이 모티브를 일곱 번째 나팔에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성도의 모든 눈물을 씻으시고 그들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니 이방 나라가 분노할 것임을 성경이 이 출애굽기의 모티브를 차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듯이 분노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분명합니다. 주님의 진노가 내려서 이 이방에 분노하는 자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임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또 다른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성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18절 읽지 않은 부분부터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도와 또 악인들에 대한 마지막 때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니 24장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상이 있고 악인들을 멸망시킬 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하늘이 열리니 그 하늘에 언약궤가 보이고 또 반대쪽에는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이 보인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줄 상과 악인들에게 줄 심판에 각각 해당하는 그런 표현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특히 성경에서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우박 이것은 구약 성경 안에서 분명하게 심판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이 하늘이 열렸을 때 보였던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이것은 누구를 향한 것이겠어요? 이 땅을 멸망하게 하는 자들,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늘에 열리니 보이는 게 있죠. 뭐였죠?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예요. 그럼 이 언약궤는 누구를 향한 것이겠어요? 24장로의 고백을 볼 때 바로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상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언약궤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것을 상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구약 성경 안에서 성막 안에 언약궤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용서의 장소를 의미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즉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계시록에서 일곱 번째 나팔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분명한 심판을 행하실 것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진노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와 그분의 함께하심이 있고 이것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상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묻고 따지지도 않고 너 그냥 다 덮어졌어 끝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이 살아온 모든 인생의 추악함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거예요. 우리가 숨겨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여러분의 모든 죄악이 다 드러난다면 하나님 볼 면목이 있으시겠어요? 저는 볼 면목이 없어요. 제가 지금 죽어서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날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해도 저는 주님 앞에 얼마나 추악한 자인지 제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 설 면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나와 다를 것 없는 추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덜덜 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판결이 내려지는데 그 판결이 뭐냐면 용서라는 판결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추악한 죄가 그냥 덮여지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죄가 다 드러났는데 이 죄를 보니 나도 구원받기는 글렀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 추악함이 다 드러나는데 그런 나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판결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겠다. 그리고 나와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판결이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똑같이 모든 게 드러나지만 그들을 향한 판결이 내려지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다르게 진노의 판결, 멸망의 판결, 정말 하나님의 그 심판의 판결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최후의 심판 때에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궤라는 표현에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만 아는 그 은밀하고 추악한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때에 다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서게 되었다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더더욱 우리가 계시록 7장에서 보았던 구원받은 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더욱더 깊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 추악함이 다 드러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용서의 판결을 내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판결을 내리셔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섰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그 주님의 보좌 앞에서 어떤 고백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드릴 고백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것이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진심 어린 고백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계시록 7장에서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도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나팔 심판이 출애굽 모티브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출애굽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는 최고의 심판은 하나님을 더욱더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나팔 심판에서 그와 대비하여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밝혀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악인에게는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성도와는 하나님이 더욱더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팔 심판이 무엇을 증명합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미 패배한 사탄을 도구로 활용하셔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더더욱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것을 나팔 심판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파괴의 이야기, 미혹의 이야기, 죽음의 이야기로 사탄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대로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금 파괴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있고요. 이 시대의 풍조를 활용하여서 하나님은 없다 이야기하고 영적인 것을 부정하는 시대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특별히 중세 시대 이후에 르네상스가 이제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 사람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많이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세 시대 이후의 예술 작품들을 보면은 영적인 것을 넘어서 이제 인간의 아름다움, 인간의 것, 이것에 계속해서 예술적인 작품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것이 시대의 풍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관심이 없어졌고 인간에게 집중하게 되고 영적인 것보다 나의 육체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풍조가 시대마다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팔 심판 가운데 사탄을 통해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게 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이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성도만큼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더욱더 함께하고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온갖 미혹과 파괴와 죽음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도의 신실함을 지키도록 도와주시겠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제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그 말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가 보통 이제 보혜사라고 하면은 성령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라는 표현을 하실 때 그냥 내가 보혜사를 보내겠다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라고 표현하세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럼 지금 보혜사가 하나 더 있다는 의미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라는 그 말은 그럼 원래 그 보혜사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전에 보혜사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보혜사라는 말의 뜻은 곁에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용어냐면 법정에서 변호사를 곁에 부르는 그런 용어에서 사용된 것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즉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에게는 두 분의 보혜사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마음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보혜사죠. 그리고 우리의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하십니다. 그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잘 보여주는 게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처형당할 때의 모습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때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때 어떤 환상을 보게 되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 아닌가요? 근데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환상을 보는데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보혜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세상 법정에서 스데반에게 사형이 선고됐을 때 예수님은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 우편에 서셔서 스데반을 변호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고난을 받고 성도로서 살아갈 때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변호하고 계신 분이 예수라는 것이죠. 그것이 보혜사 예수의 역할이에요. 지금도 그것을 우리를 위해 행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믿음의 신실함을 지키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역할이죠. 우리가 훗날 주님 다시 오실 날 서게 될 그 재판정에는 예수께서 판사로 앉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판사로 앉으시는데 또한 예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실 거예요. 예수께서 판사인데 예수께서 우리의 변호사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판결이 용서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판결이 내려지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큰 마음과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 때에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도 보혜사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고 계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피플스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마지막 때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저희 보리의 가장 큰 행복은 주인인 저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보리의 시선에서 무서운 것들이 있을 때 주인 아저씨한테 달려와서 안기는 것이 우리 보리의 가장 큰 안식처이고 주인 아저씨가 어디를 가든 졸졸 쫓아다니면서 제가 있는 곳에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보리의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 보리와 같은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풍파가 두렵습니까?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달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여러분이 나아갈 삶의 여정이 막막하십니까?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뒤를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우리에게는 두 분의 보혜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메시지가 주고 있는 성도의 특권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혹의 시대, 파괴의 시대, 죽음의 시대,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시대가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는 시대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은혜의 시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찬양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가 저의 마음에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번 그 찬양을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가사 한번 띄워주세요. 그 기도의 찬양 후렴입니다. 우리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후렴만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반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후렴 해주세요. 후렴. 네, 우리 같이 우리의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서 한번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또 앞으로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파괴의 시대, 미혹의 시대, 죽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는 시대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대임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고 계시는 보혜사 예수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힘차게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장 큰 소망, 우리의 가장 큰 은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나팔 심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의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최후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궤 즉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를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피플스 교회가 또 우리 공동체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습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뻐 찬양하는 모습임을 기억하며 그날까지 늘 주만 바라보고 따르는 주의 자녀 되길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우리가 온전히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주만 찬양하며 주만 따르는 그리고 주의 그 꿈을 우리가 주와 함께하는 그 날을 기억하며 늘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오직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주만 바라보며 그 성령에 힘입어 믿음의 신실함을 지키게 하소서. 우리의 중심이 주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오직 주만을 찬양하며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의 그 신실하신 길을 걷게 하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현재까지 작은 차별과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한없이 낮은 인간의 생각을 중심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또 이 세상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중심이 되시어서 오직 주님만 따르는 주를 찬양하는 세상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다시 주님께 일으켜 세워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온전히 주의 뜻을 따르고 주의 판단 안에 거하여서 서로를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나라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이 나라가 또 이 세상이 주님의 중심적인 사고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난하고 피폐해진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중심이심을 잃지 않고 오직 주님만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세대통합 예배로 주님 앞에 홀로 영광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의 나팔 심판처럼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며 주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할 수 있는 주님의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 기쁜 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온전히 우리 안에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따르며 나아가겠다는 그 마음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 그리고 그 날이 올 때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이 함께 있도다 그 말씀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이 땅이 자기 중심적이 되어서 서로를 판단하고 질투하며 시기하고 서로를 깎아내리고 누가 더 높다 판단하는 이 경향 가운데에 주님께서 온전히 주님 중심적인 사고를 통하여서 그들을 다시 주님 앞에 되돌려 주시고 주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똑똑히 알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만난 날 기억해요. 세상 모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하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중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옆에 사람을 향해 손을 뻗으며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민족의 가슴마다 찬양하실 때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비우는 그리스도를 신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그 반응조차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기억합니다. 이 악한 시대, 미혹의 시대, 파괴의 시대, 죽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믿음의 신실함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피플스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고 계시는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하고 붙잡으며 믿음의 신실함을 서가겠다 결단한 우리 피플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과 직장 위에 또 우리 피플이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와 앞으로의 앞길과 학교와 교우관계, 결혼, 취직 그 모든 것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